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 난 아볼로란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정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르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사역을 끝으로 겐거리아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머리를 깎았다는 말은 나신내 서약기간을 끝냈다라는 겁니다. 나신내 서약기가 끝냈다고 나신이 아닙니까? 아니요, 맞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앞에 선교의 여정 안에 내가 헌신한 시간들, 이것은 좀 끝내고 일상으로 좀 돌아가겠다라고 선언할 때 겐거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던 겁니다. 머리를 깎고 난 뒤에 그가 이제 돌아가는 여정에 에베소에 잠시 일어났는데 와서 거기 선교하러 온 게 아니니까 다른 동력하는 사람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어디 갔냐? 회당에 들어갔다 했어요. 아마 거처에 머물게 하고 사도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했다는 것입니다. 그 변론하는데 의외의 반응이 나옵니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였다. 더 오래 있기를 청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 더 듣기 원한다. 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뭐 했습니까? 허락하지 아니하고 설교 더 하려는데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제 아니요 그만하랍니다. 이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말합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어딜 떠납니까? 에베소를 떠납니다. 떠났던 에베소에 다시 돌아와서 3년을 머무면서 복음을 전하고 아시아의 선교의 거점으로 그렇게 에베소를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떠났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맺고 끊는 것이 선명한 그의 성격이기도 하죠. 마가를 데려오지 않을 때도 이거는 끊어야 되겠다 끊어버리고 그게 사도 바울의 성격이지요. 집중하겠다 할 때 집중하고 사도 바울의 성격일 수도 있고 부르심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어쨌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는 지금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가이사라로 돌아가서 교회의 안부를 묻고 안디옥으로 내려가고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면서 지금 자기가 2차 전도여행 때 전도했던 동네의 교회들을 쭉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면서 그렇게 되돌아가는 여정에 겐거리아에서 머리는 깎았지만은 나신의 서약 기간은 끝냈지만은 마무리할 것은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되돌아가면서 복음을 전해냈던 교회들이 핍박 중에서 어떻게 견뎌냈는가, 또 유혹 중에서 어떻게 이겨냈는가, 그들이 낙심한 상황들을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체크하고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사역이 모든 제자를 되돌아가면서 굳건하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 아무 일도 안 하십니까? 사도 바울만 들었습니까? 아니요. 알렉산드리아에 난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이 에베소에 왔는데 이 에베소에 와서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뭐하더라? 능통하더라 했어요. 너무 좋은 자질이지 않습니까? 언변, 말재주가 있고 성경에 능통하더라. 사도 바울은 언변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I형입니다. 내향형 사람이에요. 아볼로는 아마 외향형 사람일 겁니다. 외향형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데 대해서 습관이 들어 있습니다. 체력도 받쳐줘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해도 피곤하지 않고 말하면서 에너지를 자꾸 얻습니다. 내향형의 사람들은 사고형입니다. 생각을 많이 하고 말을 적게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글에는 힘이 있으나 말에는 그렇지 않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설교 말하는 데서는 좀 말에 조리 있게 말은 되는데 이게 딱딱 사람의 마음에 설득력이 있고 좀 이렇게 우스리가 많으면서 느슨해 들어가면서 설교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콕콕 핵심만 집어서 설교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문장적으로 따지면 목사님들 중에서 설교할 때 이렇게 문어체로 설교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구어체로 설교해야 될 것들을 문어체로 설교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책을 쓰듯이 설교할 때 그거 이게 그리 팍팍 와닿지 않습니다. 문어체 설교를 하게 되면 문장이 중문, 장문으로 막 넘어갑니다. 주어와 서술어 같이 길이가 꽤 길어요. 그래서 그게 팍팍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구어체로 설교하는 사람들은 짧은 문장, 단문을 사용합니다. 들려지는 설교들은 단문, 짧은 구어체 문장들이에요. 언어를 구술하는데 저음을 많이 쓰는 사람들과 고음을 많이 쓰는 사람들과 중고음을 쓰는 사람들과 음역대에 따라서 잘 들려지는 설교, 안 들려지는 설교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그 언변에는 좀 문제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완벽하게 보완해 주시는 자질이 아볼로에게 있습니다. 아볼로는 언변이 좋은 사람이고 그리고 성경에도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능통한 이 사람이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뭐만 알더라.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더라.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면서 도를 가르치면 뭡니까? 복음이 아니잖아요. 복음이 아니잖아요. 예수가 오신다는 얘기지. 오셨다가 아니잖아요. 그분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가 아니잖아요. 그분이 오신다 라고 전하는 사람. 그리고 너희들 회개하라 라고 전하는 그 사람. 딱 요한을 빼다박은 사람이. 그러니까 아볼로가 알고 있는 주의 도는 세례 요한까지 가르침을 받은 도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신다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겁니다. 오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에베소에 누가 왔다 갔습니까? 사도 바울이 왔다 갔잖아요. 예수가 오셨다! 라고 전했는데 아볼로가 와서 예수가 오신다! 라고 지금 전한 겁니다. 듣고서는 담대히, 근데 그가 확신하고 알고 있는 대로 그가 깨달은 바대로 담대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들으면서 브리스가 아골라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저래 과음을 쳐대노 이랬을 수 있어요. 교만하면. 근데 브리스가나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러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회당에 설교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설교 끝나고 밥 한번 먹읍시다 하고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정확하게 풀어 전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는데 에베소 지금 누가 섬기고 있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조용히 지금 섬기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머리 깎아서 더 이상 새로운 사역으로 나가지 않고 지난번까지 사역했던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고 좀 나도 좀 쉬고 충전이 필요하고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여정에 남아있는 교회 에베소 교회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조용히 섬기고 있습니다. 조용히 섬기고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볼론을 어디로 보냈냐? 그렇게 신앙이 자라나고 이제 그가 알고 있는 진리, 예수가 오신다 하는 진리에서 예수가 오셨다, 그러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죄사함을 받는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우주적 하나님 나라, 모든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에덴이 온 세상에 풀어지는 아름다운 진리를 아볼로가 깨달았는데 그가 이제 아가야 고린도로 건너가서 가려고 할 때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의 편지를 써 영접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했어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 반열에 아볼로가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 말하기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무엇을 주었으되 물을 주었다. 양육해서 자라게 하는 일에 하나님이 아볼로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터 위에 아볼로가 양육하는 일을 참 잘하는 인들의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바톤 터치가 일어나게 해주셨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었습니다. 이 일에 조용히 수종된 분이 계십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할렐루야. 이름 없이 조용히 주를 섬기며 수종들고 그리고 진리를 명확하게 아볼로에게 교만한 말, 그것도 모르나 말이야. 예수가 왔다 가는데 니는 그 끝까지 모르지? 난 더 많이 알거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게 복음의 진리를 겸비하게 나눌 때에 아볼로도 열린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더 깊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교회에 참 유익한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지게 되었어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성경의 역사를 보면 전도 역사를 보면 항상 이 평범한 만남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만남 안에서 복음이 깊이 나누어지는 복음적 만남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날 때 천막 만드는 것을 하면서 같이 일하다가 만났는데 그 만남, 천막 만드는 일상의 만남에서 복음의 만남으로 발전되어졌고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그들이 복음의 만남을 가졌던 그 은혜를 겸손하게 아볼로와 나눌 때 아볼로 또한 복음의 만남이 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유익하게 하는 일꾼으로 그렇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인격관계, 생명관계. 복음은 인격관계를 통해서 생명관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 현대사회를 살면서 나와 너, 나와 그것의 만남이 너무 팽배해졌습니다. 만남의 축복이 없어요. 사람을 인격으로 만나면 일로 만나서 일 처리하고 그렇게 만나면 나와 그것의 만남입니다. 거래처 만나듯이 교인들을 만나면 사람들을 만나면 나와 그것의 만남이에요. 근데 나와 그것처럼 지나가는 그런 만남들 속에 나와 너로 만나주면 인격적 만남이 됩니다. 인격적 만남을 가지면서 생명으로 만나주기 시작할 때 그 인격 안에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은혜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조리 1, 2일이 마을 윷놀이 잔치 하는데 이 만남들 속에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이 만남들이 생명의 만남으로 발전되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오늘 사도 바울의 성경을 나누는, 복음을 나누는 열정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볼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고 구령의 열정을 가진 열정을 저에게 주셔서 이 내남면 지역에 복음을 잘 풀어내고 영혼을 건지는 교회로 세워지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